시보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청식이 7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습을 단어 몇 개 하겠습니다. 개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 자체로 볼품이 없고 용도가 없고 연약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포도를 달리지 않은 포도나무를 보면 연약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개펜, 포도나무고요. 열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펜, 은혜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개펜, 포도나무입니다. 에베드, 이 단어는 몇 번 많이 나왔었죠. 에베드, 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영에 붙들려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에베드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에베드, 죄악의 종, 탐욕의 종, 술의 종, 도박의 종,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차라리 예수님에게 속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에베드,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네. 자, 아담이 책임전가는 하는 말로 인해서 하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라는 단어가 폐차입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지 않은 단어였고요. 폐차. 그러니까 외우려고 생각 안 하셔도요. 자주 들으시기 바라고요. 비슷한 단어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오면은 그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폐차. 배차, 폐차. 예, 전도사님 오셨네요. 폐차. 아담의 배차, 책임 전가하는 말로 인해서 하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폐차. 사라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 입을 만도 합니다. 폐차. 남편이 아내를 지켜줘야 되는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 목숨이 중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구했습니다. 아내에게 협조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폐차. 배차,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리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폐차.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무시당함으로 상처를 입고 한이 맺혔습니다. 폐차. 배차, 자, 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배차.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공생애 중에 배척과 공격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이 사건이 이게 정말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상처를 입으셨지만은 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 정말로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치유자가 되셨는데 본인이 아픔을 고통을 견디지 알지 못하는 치유자가 되셨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고통을 겪어보신 그 고통의 치유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폐차.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폐차. 마찬가지로 치유받은 상처는 우리 인생을
진주와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바꿔줍니다. 상처받고 치료받은 상처는, 상처가 치유받은 상처는 우리 인생을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받았다고 우리가 그냥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치유를 받은 몸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차 상처입니다. 상처. 이사야 1장 6절에 나오고요.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 엘로힘. 엘로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한 거 오늘 단어 안 하고요. 쉬운 거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철학적 논리적인 접근을 불허하는 것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엘로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것은 삼위일체 교훈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주장들이 결국에는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시고 역할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은 하나님은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지만 세 분이고 세 분이지만 한 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엘로힘.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에게는 영원히 풀리지 않은 신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앙은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을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 접근을 불허한 덕분에 지금까지 삼위일체 교리는 그 순수성이 크게 훼손당하지 않고 비교적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엘로힘. 힘은 아시죠? 복수입니다. 복수. 남성 복수를 표현할 때 요 뒤에 맴을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 전부터는 언제일까요?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베르시트 그 이전 영원의 시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엔아르케, 요한 1세에 나오는 엔아르케가 영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계시되지만 신약에서는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히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태초의 창조와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도 정확한 이름은요,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설렘, 모양, 데무트로 창조되었습니다. 빨아되었습니다. 여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게 이게 빠라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다 하는 거죠. 나다, 다스리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관리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 그러나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두려움이 오고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아담의 원죄는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었고요. 우리가 그 원죄를 지금 간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래서 샬롬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되어야 되고요. 관계입니다. 평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평강입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도 무너져서 혼돈의 상태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타, 성부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엘로힘 성부 하나님.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중보자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게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셨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지금 엘로힘 삼위일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으로 인을 쳐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인치심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인친다 그러죠. 도장 찍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반드시 지겠다는 확시약입니다. 확약.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고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할을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본인이 당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보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엘로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분담하셨지만 서로 함께 하시며 협력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시지만 인간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로 순종하고 겸손하셨고 서로를 높이셨습니다. 역할을 달리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게시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하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이 말씀을 가져왔고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지난번에 13장 끝냈습니다. 13장에서 중요한 하반부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장 10절. 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롯의 자기 스스로 눈을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자. 와 이사 롯트 에트 에나이우 와야르. 롯이 눈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올렸다. 이게 동사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다. 두 개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바라보는 겁니다. 정욕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라아 보다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이제 잘하는데 이제 글자도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라아 아, 아, 그거는 낫사입니다. 들어 올리다 낫사 한번 해보세요. 낫사 들어 올리다 낫사 나사, 자, 자, 요거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스스로 택했습니다. 요단 물이 많고 초지가 많은 요단들을 본인이 택했습니다. 와 이브하르로 한글에는 택하고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됐지만은 그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가 본인을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와 이브하르로 그러자 와, 그는 이브하르로, 그를 위하여 택하였다. 한번 해보세요. 와 이브하르로 와 와, 이브하르로, 그를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네, 오셨군요. 자, 요거 단어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바하르라 그랬죠. 바하르. 바하르는 선택하다입니다. 바하르가 생각보다는 잘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하르 한번 해보세요. 선택하다. 바하르. 바하르. 바하르, 네, 바하르, 바하르. 자, 이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실제로 한글 번역은 보이는 땅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직역을 하면은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요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 이거의 의미보다는요 직역했는 게 더 정확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땅. 그래서 요게 영어로 콜 아르츠 아쉐르 아타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 요거는 요런 거는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안 적어 놓으신 분은 요거를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 요런 뜻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6절. 내가 뭐뭐 하리니 왜 사무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숨은 두다는 뜻입니다. 지위에 임명하다는 뜻도 있고요. 관계를 수립하다는 뜻고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다 할 때 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사무티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티 나라는 의미거든요. 왜 사무티 그리고 내가 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사무티, 한번 해보세요. 왜 사무티 왜 사무티, 간단한 단어 같은 거는 왜 이제 사무티, 자기 입에 좀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 두다는 숨, 뜻입니다. 임명하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숨. 숨,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여기서 티끌이 아파르죠. 아파르. 사람은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에 먼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파르고요. 요 티끌 각개가 카가 나왔습니다. 카 아파르. 티끌 각개다. 카 아파르. 티끌 각개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티끌같이. 이게 히브리 문법, 히브리인들의 사용하는 용법 중에서 아주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파르, 먼지입니다. 아파르. 아파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좀 눈에 들어오죠. 16절.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육하 리모노트. 육하 리모로트. 그가 셀 수 있다면,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육하 리모로트. 뭐, 요것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야콜이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화가 수를 세다는 뜻입니다. 자,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여기서 이제 쿰이 나오고요. 쿰 일어나다는 뜻이죠. 쿰 히트 할라크. 쿰 히트 할라크.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 주위를 걸어 다니라. 이런 명령입니다. 쿰 히트 할라크. 한번 해보세요. 쿰 히트 쿰 히트 할렉. 쿰 히트 할레크. 쿰 히트 할렉.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주위를 걸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17절 후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니 네카 에테넨나 내가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너와 후손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와 너에게 주리니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거 빼고요. 자 넘어가고요. 자 18절 마지막입니다. 이에 장막을 옮겨 뭐뭐에 거주하며 이게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죠. 장막을 옮긴다는 동사가 하나 있고요. 이르렀다는 동사도 있고 거주하였다는 동사도 있습니다. 왜, 예, 에할, 와야보, 왜, 에, 쉐보 세 가지 동사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에할이 장막을 옮기다는 겁니다. 에할 한번 해보세요. 에할 이 단어 처음 나오는 거죠. 에할. 에할 에할. 장막을 옮기다. 그리고 보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오다, 가다 두 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읽을 때는 뽀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경강점 여기 찍혀 있죠. 그리고 야샤브는 앉다는 뜻입니다. 거주하다, 앉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샤브. 야사브. 예. 야사브. 예. 자, 이제 18절. 마멀의 상수리 수풀. 마멀에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열렬한, 격렬한 이런 뜻이라 그랬고요.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교제의 자리. 이렇게 헤브론에 있는 마멀의 상수리 수풀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엘론이 상수리 나무를 엘론이라고 합니다. 엘론. 자, 이제 14장 들어가겠습니다. 14장. 자, 14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쟁은 인간사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속하는 지금 주인이 여기서 초점이 맞춰지는 대상이 아브라함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지금 아브라함에서 잠시 벗어나서 롯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데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4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나안 전쟁의 발발과 아브라함의 롯 구출 전쟁입니다. 1절에서 16절. 가나안 토벌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절에서 4절. 왜 발발했는지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남방 5개국, 북방 5개국, 4개국의 그 왕들을 남방 5개국에서 배반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메소포타미아 동맹군. 여기 이제 북방 5개국입니다. 북방 5개국. 북쪽에 있다고 북방 4개국이죠. 북방 4개국이고. 이 4개국 동맹의 왕들은요, 실제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형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봄이 맞습니다. 근데
남방 5개국의 왕들은 실제로 어떤 국가적인 동맹, 국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요, 미약한, 그냥 족장의 우두머리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작았습니다. 아주 규모가. 그래서 굉장히 북방 5개국은 나름대로의 세력이 형성돼 있고요. 남방 5개국은 세력이 약한 세력이었다. 그래서 이 동맹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힘의 대조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동맹군, 북방 5개국, 4개국이죠. 승리와 로스의 사로잡힘. 왜 롯이 사로잡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롯을 구출했는데 롯이 다시 어디로 다시 들어갔습니까? 소돔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롯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볼 때 주안점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와야 되고요. 돌아와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롯은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계승과 멜기세덱의 축복 17절에서 24절 나옵니다. 소돔왕이 메소포타미아 군을 파하고 계승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함. 자, 이게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북방 4개국은 굉장히 세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 물론 그 우후원군 동맹군의 협조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라고 칩시다.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겼거든요. 이기고 모든 것을 다 다시 빼앗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군사력이 강해서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메소포타미아 군을 파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이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두 번째,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죄인을 거절했고요. 21절에서 24절. 자, 이제 들어갑니다. 1절.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거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그래서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오, 엘라망 거돌라오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거돌라오멜입니다. 고이망 디달, 요 북방 4개국 왕이죠. 메소포타미아 연합 동맹입니다. 당시에란 표현을 우리는 당시에라고 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와예히 삐메라고 했습니다. 와예히 삐메.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브입니다. 뭐뭇이 있다는 뜻 하야하고 합쳐가지고 와예히입니다. 와예히. 그리고 뭐뭇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앞부분과 내용상 전환을 이룬 새로운 에피소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져온 이야기가 와예히. 그리고 뭐뭇이 있었다. 자, 앞부분이 13장 14절 18절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다시 유업으로 약속받는 등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본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은 아브라함이 힘이 놀랄 정도로 급상승하여 북방왕 연합군을 격파한다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세력이 확연하게 늘어났는 것은 맞습니다. 힘이 정대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북방 4개국 왕들을 쳐부술 정도의 그만한 힘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때를 따라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 빼가 들어갔고요. 뒤에 따라와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것은 그의 시대에 있었다. 빼매가 요음이거든요. 요음. 빼매. 날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와예히 빼매를 직역하면요.
그것은 뭐뭐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요게 직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본장에 기록된 사건이나 지명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매우 빈약하지만 본문은 본장의 사건을 이처럼 때를 나타내는 말로 소개함으로써 때죠. 때를 나타내는 거죠. 페르시트, 뭐뭐 안에 이런 뜻이죠.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때가 그겁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뺨에, 뺨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는 거죠. 뭐뭐한 그것은 뭐뭐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게 뺨에입니다. 뺨에. 자, 한번 해보세요. 뺨에. 와의 뺨에. 히빔에, 와의 히빔에, 예. 와의 아까 빔의 안에 들어가는 게 여기 뭐라고요? 요음입니다. 요. 용, 요음은 낮을 뜻하는 거죠. 욤. 하루 욤입니다. 욤. 자, 1절 뒤에 당시에 빔에가 당시에고요. 신할왕 아므라벨과 이제 아므라벨 잠깐 뭐 일단 지명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고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근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냥 한번 보세요. 아므라벨 이때 아니면 잘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때 발음도 한번 해보시고 신할왕 아므라벨 발음 한번 해볼까요? 아므라펠 멜레크 시누아르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므라펠 아모라펠 벨레크 멜레크 시누아라, 시누아르 신유아라고. 멜레크가 뭐죠?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죠. 아, 멜레크 아, 멜레크도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멜레크에서 파생된 게 상당히 멜렉, 많습니다. 오늘은 멜레크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요. 멜렉, 누구라고요? 실제로 요걸 보면서 이렇게 한번 요거 앞에 있는 거, 뭐 물론 요 써놨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읽기는 읽으시는데 약간의 속도가 느릴 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나 이제 한글을 잘 보지 마시고요. 요걸 보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라펠 멜레크 시누아르 아모라펠 멜레크 시누아르 아모라펠 멜레크 멜레크 시누아르 이렇게 시누아르, 해주시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읽으시는 연습을 자꾸 하면요. 이제 한글을 안 보고도 읽고 실제로 발음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라펠 상관없어요. 멜레크 그러니까 뭐 틀려도 멜레크 상관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누아르, 예, 시누아르, 지금 여기 1절에서부터 계속 그런 이름하고 나라 이름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신할은 알죠? 신할 평지에 뭐가 들었었습니까? 바벨탑. 그래서 구바벨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구바벨론, 올드 바벨로니아를 가리키는 게 신할입니다. 그 지역에 신할 평지에 있었다는 거죠. 구바벨론의 왕 가운데 가장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왕이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 자,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 아므라펠이 함무라비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동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므라펠의 마지막 자음이 라메드잖아요. 그죠? 펠의 리얼 라메드잖아요. 라메드인 반면에 함무라비는 자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므라펠은 함무라비와는 상관이 없다. 자, 본장의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이 전쟁이 있었던 해가 BC 2082년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함무라비의 재위 연도는 BC 1792년부터 1750년경이므로 시간적인 조화도 맞지 않습니다. 동일일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아머라펠은 강력한 전제 군주 정치를 폈던 신할왕 니모롯의 후예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모라펠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 자체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아모라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받습니다. 아모라펠, 멜레크, 시누아르, 신할왕 시누아르, 아모라벨 요겁니다. 아모, 자, 두 번째가 이제 엘라살왕 아리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라살왕 아리옥. 멜레크 자, 한번 시누아르, 볼까요? 아르요크, 멜레크, 아르요코 여기도 멜레크가 나오죠. 멜레크 왕입니다. 엘라사르, 엘라사르, 한번 해볼게요. 엘라사르,
아르요크, 아르요크, 멜레크, 멜레크, 엘라사르. 엘라사르, 사대죠. 사대 나오죠. 사르, 여기 사르에 나오는 게. 엘라사르. 엘라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만 중간에 위치한 전략상 요충지인 라르사이라는 거고요. 아리옥은 월신의 종이라는 뜻이 있는 에리아구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르요크, 멜레크, 엘라사르.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르요크, 아르요크, 멜레크, 멜레크, 엘라사르. 엘라사르. 예. 지난번에 이거는 잘 알죠, 이제. 라메드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양쪽 다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엘라사르라 되는 거죠, 엘라사르. 엘라사르. 자, 세 번째가 왕이 나오는 게 엘라만 그돌라오멜이고요. 이 중에서, 네 왕 중에서 제일 중심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멜. 자, 여기 발음이 케다렐라 오메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케다멜라 케다렐라, 오메르, 오메르, 케다렐라 오메르. 익혀지죠? 오메르, 위 오가 오죠. 멜레크, 케다렐라 오메르 멜레크 엘람. 엘람, 별로 어렵진 멜레크, 않은데 엘람. 말이 약간이 이게 혀가 돌아가게 좀 케다렐라 오메르. 케다렐라, 오메르. 예, 예. 자, 엘람은 바벨론의 동쪽, 페르시아만 북쪽에 있는 산간 지역입니다. 이곳의 거주민은 매우 호전적이었답니다. 세력이 가장 센 왕이었습니다. 네 왕 중에서. 자, 북방연합군의 맹주, 중심이라는 거죠. 그돌라오멜입니다. 요 벨로 잘못됐는데, 그돌라오멜은 라가말 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그눌라 까말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려운 이름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돌라오멜, 자, 케다렐라 오메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케다렐라 오멜은 기억을 못 하실 거고요. 나오면은 읽으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자, 엘라망 그돌라오멜, 케다렐라 오메르 멜레크 엘람 넘어갑니다. 케다렐라, 오메르, 멜레크, 엘람. 엘람, 예, 멜레크가 왕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임왕 디달, 네 명 북방 4명 왕들 중에서 고임왕 디달, 티드알, 멜레크 꼬임 한번 해보세요. 시작. 티드알, 티드알, 멜레크 꼬임, 멜레크, 고임. 꼬임왕 디달. 자, 고임은 위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꼬임이 나라, 민족 이런 거잖아요. 나라들을 의미하므로 추정하건대 작은 유목민 집단의 연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라를 형성했지는 않더라도 여러 족들이 모여서 하나 유목민들이 모여서 집합한 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달, 멜레크, 꼬임. 여기서 디달은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뜻을 지닌 말로 유래한 듯한데 이는 그가 약소 유목민을 많이 괴롭혔음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디달,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티드알, 멜레크 꼬임, 꼬임왕 디달입니다. 티드알, 멜레크 꼬임, 고임. 예, 티드알, 멜레크, 고임. 티드알, 멜레크 꼬임, 예. 자, 하나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아니고요. 추정입니다. 대략적인 거고요. 오른편부터 먼저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신할 했습니다. 신할, 여기 신할 평지가 있는 거고요. 바벨탑이 섰던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신할, 여기 신할이라는 나라고요. 두 번째가 엘라살왕, 옥이었죠. 엘라살왕, 아리오, 엘라살, 여기입니다. 엘람이 제일 세력이 컸다고 했죠. 그돌라오멜, 엘람. 그리고 꼬임, 여기가 꼬임입니다. 그래서 신할, 우린 성경 순서도 나오는 건 신할, 엘라살, 엘람, 꼬임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두 강 사이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북방 4개국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방 4개국. 자,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남방 5개국은 여기 있습니다. 보이죠?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자, 여기 5개국입니다. 5개국. 여기 이제 실제로 나라라고 보기는 좀 그런 규모가 작은 족속의 일종이라고, 부족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4개는 나라의 형태를 갖춘 세력이 컸고요. 왼쪽에 있는 5개는 부족의 형체를 갖춘 세력이 적은 나라라고 규모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걸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 그림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북방 4개국 왕들이요. 다메섹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아스드롯, 기르나임, 너바 족속을 쳤습니다. 수스 족속, 함 족속을 쳤고요. 사회 기르다임, M 족속도 쳤고요. 쭉 내려오면서 다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김에 다 나름대로 손을 봐주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면은 아카바만까지 내려갔습니다. 엘바란까지 내려갔죠. 홍해입니다, 이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엠미스바까지 왔고요. 여기서 하사손 다말 아모리 족속을 치고요. 여기서 이제 시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패착이 하나 있습니다. 남방 5개국 왕들은 자신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시딘 골짜기에 역청 구멍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 역청 구멍을 이용해가지고 이들이 세력은 강했지만은 이길 수 있다고 나름대로는 자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디서부터 공격을 할까요? 여기서부터 공격을 하겠죠. 원래는. 근데 이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요. 돌아왔습니다. 거꾸로 갔어. 보이죠, 그죠? 거꾸로 갔기 때문에 이 역청구덩이를 이용하려고 했던 역청구덩이가 반대로 자기들이 그쪽의 역청구덩이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알고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5개국, 남방 5개국의 전략을 깨부수는 전략으로 뒤로 돌아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 보면 조금 쉬울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2절. 소돔왕 베라와 이제 남방 5개국 왕들 나옵니다. 소돔왕 베라, 소돔왕이 제일 그 중에서는 컸습니다. 소돔이요.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수알 왕과 싸우니라.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한 사람 한 사람. 베라, 멜레크, 세돔. 한번 해보세요. 베라, 베라, 멜레크, 멜레크, 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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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 네, 소돔은 멜레크, 베라죠. 세돔. 소돔은 사해 남단에 위치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자, 사해란 이름은 누가 붙였을까요? 혹시 정답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염해죠, 염해. 사해란 이름은 죽음바다는 거, 이게 사람들이 붙였는 겁니다, 후대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름은 사해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염해. 염해. 소돔은 염해 남단이 위치했다. 이 남단도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남쪽 끝쪽에 있었다. 5개 왕국이라고 하는데 북쪽에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해서 남쪽 끝에 있었다. 위치했다. 추정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소돔이 에워싸인 장소. 요거보다도 우리한테 확 와닿는 게 뭐라고요? 큰 불. 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불. 소돔, 세돔. 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를 갖는 것은 후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유황과 불로 에워싸여서 성의 모든 사람과 건물이 소멸될 점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세돔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불, 불과 연관돼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죠. 불, 상관없습니다. 큰 불이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습니다. 자, 한편 소돔왕 베라는 선물, 탁월한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나 베라가요. 제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견해로 취한다면 당시 세돔은 악한 것을 동경하는 심각한 도덕 붕괴 현상이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동성애가 유행했어요. 실제로 여기서. 그래서 제의 아들, 악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악을 동경하는 심각한 도덕 붕괴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반영했다는 거죠. 세돔, 선물, 탁월, 그 또 나머지 하나의 의미가 죄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베라의 의미가. 자,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과 쾌락주의적 경향은 제19장에 나오는 당시 소돔 사람들의 죄악성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이었고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폭력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드렸는 게 있죠. 롯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들이 고스란히 해를 입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소돔으로 들어갔을까요? 이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화에 물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문화에 물들면요,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이나 은혜로운 자리에 들어와서는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롯을 위해서 일으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겉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롯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뿌리쳤다는 거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왜 다시 소돔으로 들어갔을까? 이런 문화에 한번 젖으면요, 다시 빠져나오기가 힘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에 젖는 것 자체가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잘못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화에 젖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리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돔의 문화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자, 고모라 왕 비르사. 비르사 멜레크 아모라. 여기 고모라를 실제 발음은 지금 발음되는 게 아모라로 발음되는 건요. 왜 고모라라고 발음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는 이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비르사 멜레크 비르사 아모라. 멜레크 아모라. 아모라로 지금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비르사 멜레크 아모라. 이건 제가 안 찾아봤는데 다음에 찾아보면 한번 말씀을 다시 아모라. 드릴게요. 네. 꼬모라 소돔과 마찬가지로 밑으로 쭉 5개가 연결돼 있었죠. 한 곳에 모였습니다. 5나라가 부족이라 보면 되죠. 성으로 아마 이렇게 둘러싸여져 울타리로 둘러싸였을 겁니다. 소돔과 마찬가지로 사해 남단에 위치하는 거 아까 지도에서 봤고요. 이름이 물이 많은 혹은 잠기는 의미를 가진 것은 저지대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이 많았고요. 혹은 후에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소돔과 마찬가지로 사해 속에 가라앉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요. 소돔, 우리로 말하는 사해라고도 하고 염해라고도 하잖아요. 염해가 북쪽에는 깊습니다. 깊이가 400m까지 내려가는 데도 있고요. 남쪽에는 깊이가 얕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이 5개 소돔과 고모라, 뭐 나머지 성은 일단 멸망 안 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가라앉아서 밑으로 침강해서 높이가 낮다. 깊이가 얼마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왕 비르사는 악의 아들이란 의미를 갖는 벤 레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견해를 취한다면 고모라도 소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도덕 붕괴 현상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우리가 같이 이야기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같은 어떤 그런 문화권 내에 있었다고 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모라 역시 소돔이 멸망할 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도 아마 동성의 나머지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같은 운명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아드마 왕 시납입니다. 시느아브 멜레크 아드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느아브 멜레크 아드마. 자, 왼쪽 빨간 글씨만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느아브 멜레크 아드마. 아드마. 예, 요거는 잘못 인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드마 역시 소돔이나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사해 남단, 남쪽 끝에 있었다는 거죠. 시딤 골짜기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뜻이 땅 혹은 농토인 것으로 보아서 농사 짓기에 적합한 비옥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드마, 땅, 농토, 그것이 아드마의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느아르, 멜레크, 아드마. 시작. 시느아브, 시나르, 멜레크, 아드마. 멜레크, 아드마. 아드마 왕 시납. 시납은 아버지의 이, 파드스투스 혹은 냉정함이란 뜻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감이 맞습니다. 자, 스보임, 왕 세메벨, 세메에베르, 멜레크, 체보임. 자, 한번 왼쪽 거 빨간 글씨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세모, 세모, 에베르, 에베르, 멜레크, 멜렉, 체보임. 체보임, 최고임. 체보임. 체보임. 여기 나머지 이렇게 부호 자체가 잘 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보완할게요. 스보임은 영양들이라는 뜻을 지녔고요. 다수 높은 곳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양들이 사는 것이 높은 곳에 살거든요. 세메벨은 높이 솟아오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메벨, 세므에베르, 멜레크, 체보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멜레크, 벨라, 히초아르. 멜레크, 벨라, 멜렉, 히초아르. 벨라, 벨라, 곧 소알 왕. 이초아르. 예. 이건 지명, 그러니까 왕 이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벨라, 또 다른 말로 소알 이런 것입니다. 소알은 작다는 뜻이었고요. 멜렉, 자, 벨라는 삼키다, 이초아르. 탐식하다는 지명입니다. 지명, 벨라. 사해 남단 도시고요. 이름의 뜻으로 보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락적이고 부패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뜻하는 게 소알이죠. 소알. 소돔성이 멸망한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 원래 그 당시 처음 당시는 벨라였고요. 이게 이제 저작을 할 때 그때 이름이 소돔으로 소알로 작은 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적었다는 거죠. 그 당시 처음에 당시는 벨라였고요. 소알이라는 후에 붙여진 이름.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 1차 독자들이 누구죠 지금? 1차 독자들이 잘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알 수 있는 이름은 소알이라는 거죠. 그 처음 당시는 벨라였고요.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저자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것을 지을 때 그것을 지을 때 사람들은 소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이전엔 이름이 벨라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나왔습니다. 자, 우리 방금 봤는 거 제리에가 소돔이고요. 밑에가 고모라고요. 그 다음이 벨라, 소알이고요. 이제 벨라, 소알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위치상은 요를 세 번째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드마, 스보임 이런 식으로 쫄롬하게 이렇게 차례대로 5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3절.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사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염해입니다. 염해. 바다 염분이 아주 높은 바다. 이런 그 이제 내륙 바다죠. 그게 염해라는 거죠.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시딤 골짜기는 에메크가 골짜기거든요. 에메크 핫시딤. 성경 가운데서 본절만 나오는 지명이 시딤 골짜기입니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지명이 여기만 나오는 것은 시딤 골짜기가 소돔과 고모라 유황 불비에서 멸망할 때 함께 사해에 잠겨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서도 실제로는 사해는 지금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이름이고요. 염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으로 한다면은. 자, 시딤은 풀이 무성한 초지를 시딤이라고 합니다. 시딤. 시딤나무 있죠? 시딤. 시딤이 많은 그런 지역이
시딤 골짜기였다는 거죠. 사레에서 유래한 말인데, 사레에서 유래한 말인데, 낱말인데, 이는 당시 이곳에 여러 도시들이 집중적으로 생겨날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목축에 적합한 초지가 풍성했던 곳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시 요단들을 바라보는 쪽이 이쪽이고요. 물이 풍부하고 초지가 많았다는 곳이 이곳입니다. 시딤 골짜기 이곳. 그래서 처음에는 롯이 이곳을 가려고 해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점점 가다가 문 앞까지 갔고요. 거기서 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빠지는 점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전에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시딤 골짜기 인접한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이 살기 좀 풍요로운 고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느 순간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 소돔 문화에 젖어가지고 더 이상 그 문화를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다. 에메크 한번 해보세요. 에메크가 뭐라 그랬죠? 에메크. 엘렉트,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에메크. 시딤 골짜기 할 때 시딤 에메크. 에메크입니다. 에메크. 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시딤 골짜기를 지금은 여메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이 지금은 언제예요? 모세 당시에 불을 넣었던 이름이 염해라는 거죠. 염해. 그 부르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염해라고 부릅니다. 지금 곧 지금의 염해라. 후얌 함멜라흐. 본문은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장소의 이름은 시딤 골짜기였고요. 그 당시 이름은 시딤 골짜기였고요. 이 글이 쓰여지며 출애굽이 이루어지던 모세 당시에는 염해란 이름을 가지고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딤 골짜기, 모세 당시에는 염해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염해에 모였다는 겁니다. 모였다. 싸움, 전투하기 위해서. 이처럼 한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할 정도로 비옥했던 골짜기가 시딤 골짜기가 변화해서 바다가 된 것은 매우 심각한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깔아앉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깔아앉았는 거죠. 그래서 깔아앉았기 때문에 그쪽에 높이가 깊이가 깊지 않다는 겁니다. 4m에서 10m 얕았다는 겁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제약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을 내려 멸망케 하신 후에 바닷속에 잠기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에도 여기 이제 적혀 있죠. 염해,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부르는 사해, 죽은 바다가 사해죠. 사해는 북쪽 해저의 평균 깊이가, 북쪽은 깔아앉지 않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없었던 곳에는 깊이가 400m쯤 되는데 남쪽 해저 깊이는 6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는 유명한 화장품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거 기억합니까? 염해에서 나는 유명한 화장품이 세계적인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곳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비를 맞아서 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가지고 깔아앉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결코 영적으로나 실제로 물질적으로나 좋은 재료로 만든 화장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등 아하바 화장품이죠. 아하바 화장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등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도시들이 있었던 남쪽 해안 지역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화. 그냥 바다에서 바다를 깔아 앉아 버렸다는 거죠. 불비를 받아서. 자, 요거 이제 바다의 염도는요, 염해로 불리워지는 것은 바다의 염분 농도가 일반 바다는 3.5%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책에 따라서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10배 이상이라는 게 보통 정설입니다. 30에서 34% 정도가 소금 농도가 거의 소금이죠, 소금. 그러니까 반 이상이 소금, 3분의 1이 소금 농도로 소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농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떠죠. 따라서 이 바다는 사람이 들어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요단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만 몇몇 어동이 사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어떠한 고기도 살고 있지 않아서 후에 사람들이 죽음의 바다로 불렀습니다. 그 데드시라고 불렀습니다. 염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붙인 지명이고 성경에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해, 함, 멜라흐, 얌, 함, 멜라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였더라. 하베루입니다. 모였더라. 하베루는 원형이 하바르입니다. 하바르. 하바르가 뭐였다고요? 모였다. 단순한 집합의 의미가 아니고요. 전쟁을 위해서 같은 뼈끼리 연합하는 겁니다. were joined together. 그러니까 서로 한 편끼리 연합해가지고 서로 사기를 도두고 있는 그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바르. 남방연합군과 이들을 진압하려는 그돌라오멜 측의 북방 동맹군이 접전을 앞두고 관계를 곤고히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진을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바르, 모였다는 겁니다. 하바르 한번 해보세요. 하바르가 하바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바르, 하바르. 자,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하였답니다. 조공을 바치다가 아마 조공을 안 바쳤을 겁니다. 배반한지라. 아베두 마라두. 자, 섬기다가 아바드죠.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도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복종하다도 아바드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이나 우상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도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여기서 에베드가 나왔죠. 종. 자, 본문에서는 사람을 섬기는 것과 관련하여서 되었지만 이 단어의 의미로 보아서 신들을 경배하듯 철저히 복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아바드 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아바드 했는데 배반했다는 겁니다. 마라드 했다는 겁니다. 마라드. 단순히 떠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모반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충성을 거부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드 반대가 마라드입니다. 복종하다, 배반하다. 아바드, 마라드. 마라드 한번 해보세요. 마라드. 마라드, 배반하다. 자, 소돔의 왕들은 그돌라오멜이 즉위한 후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13년째부터 조공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대규모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도저히 조세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있어서 못 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한 게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강대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배반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자, 4절 다시 읽을게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아바드 하다가 제13년에 마라드 한지라. 그래서 아바드, 마라드. 요 두 단어는 좀 외우기 쉽죠. 아바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마라드는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마라드 한번 해보세요. 마라드, 배반하다. 마라드, 마라드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자,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제가 아까 우리 그림 받는 게 있죠, 그죠? 우측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려오면 이들이 언제 다시 공격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다 멸망시키고 내려오는 겁니다. 쭉쭉쭉쭉 멸망시키는 겁니다. 아스다롯 가르나에서 르바 족속을, 에트, 레파임, 테로트, 카르나임. 북방 4개국 연합국이 남방 5개국 연합국과 전쟁하기 앞서서
그 주변 나라들을 먼저 공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자, 1차적으로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든 것이 남방 5개국이었으나 그러나 인근 여러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들 다 손을 봐주고 있는 거죠. 강대국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북방연합군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와 남방연합군의 근거지 사이에는 도전적인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약탈을 자행했는데 북방연합군은 이들을 먼저 평정해야지 나중에 다시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남방 5개국을 치기 전에 이들을 먼저 평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헬라어 구약 번역본 70인역에서는 이 보통 이제 이 70인역 기록이 언제 됐나 하면은 BC 한 3세기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르바 족속은 네파임 그인족 기간테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르바 족속이 신장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인족이라는 거죠. 르바 족속이. 네파임. 자, 후일에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살았던 이 족속의 마지막 왕, 르바 족속의 마지막 왕, 오, 4m가 넘는 철제 침대를 사용했다고 신명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아시테로트 카르나임에서 카르나임은 케렌이 뿔이거든요. 뿔의 쌍수형입니다. 이 지명의 이름은 두 뿔의 아스다롯이라는 뜻입니다. 르바 족속이 머리에 두 뿔 달린 암소를 형상화한 아스다롯 여인을 섬겼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복잡한 것은 모르면 패스. 이곳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산, 민수기 21장, 신명기 3장에 나오는데 동일한 곳으로 실제 바산은 비옥한 땅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살찐 암소들로 유명합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함에서 수스 족속을 왜 에트, 함, 주짐, 빼함 정확한 지역과 족속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요. 함은 암이 백성이거든요. 암의 동일한 말로 추정을 합니다. 암은 암몬을 가리킨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함은 요단강 동편 사해 동북쪽 40km 지점에 있던 엘 암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수스 족속은 이곳에 살았던 잠준민족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복잡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는 곳곳마다 있는 족속들을 지금 정복하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수스 족속. 앞에서 나오는 족속이 뭐였죠? 르바 족속. 두 번째 수스 족속. 자, 세 번째 암이 뭐라고요? 백성입니다. 백성.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이게 그인 족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함에서 수스 족속. 지금 이런 게 아니면 한번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기회는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 세 족속. 그러니까 세 족속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족속만 지금 이야기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 에트, 하에밈, 베사웨, 기려, 야타임. 자, 사회는 평원을 뜻하고요. 기라다임은 두 성읍을 뜻합니다. 사회 기라다임은 두 성읍의 평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해 동쪽 16km와 아로논 강 북쪽 16km 지점에 있는 후라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지역에 살았던 M 족속은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 신명기 2장 10절에서도 이 족속은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족속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M 족속. 그들은 인근 성읍들의 큰 위협이 되었던 호전적이고 강한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속 사람 이름 내지는 지명 이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근조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때 아니면은 읽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사회 평원입니다. 평원. 자,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웨트 하 호리 베 하르람 쇠이르. 호리는 호르가 구멍입니다. 호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동굴에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 호리입니다. 호르가 구멍이고요. 세일 우리가 자주 듣죠. 세일은 틈이 많은, 틀만 많은 게 아니고요. 풀숲이 많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해와 엘람만 사이에 위치한 세일 산지에 나무가 많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이름이 요 이름입니다. 세일. 나중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이 여기에 거하게 되는 거죠. 선 주민인 이름은 호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족이 있기 전에 호리 족속이 먼저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호르입니다. 호르 구멍입니다. 호르 한번 해보세요. 호르 이제 어느 정도 호르. 끝나갑니다. 엘바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엘파란 홍해에 접한 에라데 항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봤는 지도 제일 밑까지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홍해까지. 그렇다면 당시 북방연합군은 홍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파죽지세로 공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멸망시키고 내려왔는 거죠. 정복하고. 7절 그들이 돌이켜 이제 홍해까지 내려와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엠미스밭 곧 가데스, 엠미스밭 곧 가데스, 가데스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옛날에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지금 이때는 아말렉 족속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말렉 족속이 나오는 이유를 뭐냐고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엔미스반, 곧 가데스, 엔 미시파트, 히 카데시. 엔미스밭은 심판의 샘, 이런 뜻이고요. 가데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한 곳, 성소를 나타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동안 머문 적이 있던 곳이 여기 가데스입니다. 엔미스밭이라고 옛날에 불렀고요. 팔레스틴 남부의 대표적인 큰 오아시스가 있었던 유명한 곳이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브엘세바 남쪽 80km 지점에 위치한 곳은 오늘날 아인가데스, 거룩한 샘, 아인이 샘이죠, 샘. 아인가데스, 거룩한 샘이란 명칭으로 불리워집니다. 자, 본절에 도리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곳이 엘바란에서 서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왼편으로 틀었다는 거죠. 우리 지도에서 봤죠, 왼편으로 튼 거. 조금만 더 할게요. 아말렉 족속의 온 땅. 자, 아말렉 족속이 여기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아말렉 족속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아말렉 족속의 온 땅이라고 나왔느냐?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 세데, 하, 아, 말레키. 아말렉은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라는 이름이 가졌습니다. 실제 골짜기에 거주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때는 없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입니다. 엘리바스가 낳은 엘리바스의 아들까지 내려가는 거죠. 한참 후에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 당시 아말렉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겠죠. 아브라함의 당시 있었으니까. 이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한참 후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 때문에 본문이 역사와 어긋나는 잘못된 기록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북방연합군이 아말렉 족속을 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의 땅을 쳤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온 땅을 쳤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창세기의 기록자인 모세 당시에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족속이 북방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 아말렉 족속을 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말렉 족속은
팔레스틴 남방 네게브 지역에서 애굽에 이르는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쓰여지던 모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러 번 괴롭혔으므로 매우 잘 알려진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없었지만은 그 후에 아말렉 족속이 있었던 그 땅에 있는 어느 민족, 그 민족을 정복했다는 그 말이지 아말렉 족속을 정복했다는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콜 세데 하 아말레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콜 콜세대 하 아말렉 아말레키. 콜 세데 하 아말레키. 이거 어디 갔냐? 일단은 얘가 수를 맞춰. 201페이지. 이게 지명 이름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면은 조금 발음도 하기가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잠도 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잘 참으셨고요. 그냥 한번 읽는 거로 나름대로 그 방향을 좀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는 다음에 해야 될 거고요.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용기가 뭐죠? 용기가 하일입니다. 기뻐로 할 때 해하일, 큰 용사여 할 때 기억나십니까? 기뻐로 해하일, 큰 용사여. 큰 용사여가 능력 있는 용사여, 하일을 썼습니다. 해하일. 자, 용기, 능력, 하일입니다. 하일. 하일 한번 해보세요. 하일. 하일.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일하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한 독이 있으면 금방 죽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보통은 독사에게 물리면 그대로 죽는데 이 사람은 나무에 긁힌 줄 알았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몰랐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근데 툴툴 털어내고 그냥 있었습니다. 영역이 아주 바울은 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땅꾼이 그의 상처를 보더니만 독사에게 물린 상처인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독사에서 물린 줄 알자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독에 의한 부분보다는요,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선입감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처럼 두려움은 생명까지 앗아가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두려워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움은 인간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알티라.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하일. 우리는 사회 구조와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전쟁, 테러, 폭행, 대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두려움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무엇을 새로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이 조그마한 작은 두려움은요, 사람에게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약간의 뭔가의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변화에 대한 부정함과 뒤처짐에 대한 염려, 두려움.
남보다 좀 더 못 살고 내 처지가 위험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또 잃어버린 상실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수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본인의 성품과 본인의 모양대로, 본인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시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죄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인간에게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티라. 그래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직간접의 의미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티라. 이거는 이제 몇 번 말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1장 계속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웨에마츠.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자크 웨에마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좀 다시 새롭죠, 그죠? 하자크 웨에마츠. 시작. 하자크 웨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에마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호와 여호샤바트, 예호와 에트 요세프.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지고 뜨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격려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알티라 하자크 웨에마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과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의 근본, 나의 정체성,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용기와 생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알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다윗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치려고 달려오고 전쟁이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오르입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요. 나의 아버지시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용기를 내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 자기 목숨을 정말로 돌아보지 않고 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독하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알티라 해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주어지면 죽을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한 사람은 데려가십니다만은 사명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명자 바울에게서 확실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이 끝나기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혹시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완수하실 때까지 여러분을 결코 데려가지 않으실 겁니다. 사명이 완수돼야지만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용기를 내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지켜보며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강한 용기는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요.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일, 용기입니다.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 사명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평이한 내용 같지만은요, 평이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녹화를 끄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지난번에 안 눌러가지고